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따르기로 결단한 즉시 변화가 오고요, 그 변화는 일평생 계속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희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르죠? 고난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굳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 길을 왜 걸어가죠? 뭐하러 따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그 고난과 희생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길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비록 희생과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올바른 자세로, 태도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여기 예수님의 소문이 1장 28절에 퍼지죠.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집니다. 그랬더니 1장 32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들썩하게 찾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고 귀신에게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고, 33절에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따랐어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른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따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 때 나오고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 삶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생만 있고 나쁜 것만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따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병을 고치는 거, 오직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 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그 귀신 들리는 것만 고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돼.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
8, 90년의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죽은 다음의 세상의 문제들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풍성한 삶은 천국에서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저 죽은 다음에 천국의 더 크고 엄청난 영광의 축복까지도 확실하게 약속받고 보장받는 삶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기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고 다른 거 다 잘해도 뭔가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족한 면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정민철 목사는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병원에 뭐 가지도 않고 뭐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갈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내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내 삶이 끝나도 더 큰 축복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1월 달에 갑니다. 이제 가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는데 저는 한 3일 먼저 출발을 해서 제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저 아래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 거기에 목사님 딸을 결혼식을 주례하려고 했는데 주례하러 출발하기로 한 바로 하루 전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급하게 받고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먼저 가서, 저랑 제 아내랑 먼저 가서 거기에 민다나오 섬에 가서 잠깐 좀 결혼 주례하려고 했던 친구도 좀 만나고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그리고 마닐라로 가서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합류를 하려고 스케줄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파울 선교사님한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다른 교회 스케줄 때문에 어렵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필리핀 목사님 부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됐다고. 그냥 나랑 내 아내 둘이서 가겠다고. 근데 거기는 민다나오 섬이고요, 밑에 지방이고,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거든요.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음 앞에 갔다 오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가면 공항에 목사님 다 마중 나올 거고 그럴 텐데, 그냥 마닐라 가서 비행기 한번 또 갈아타고 거기서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또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아내랑 둘이서 같이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뭐 담대하게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제가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많은 두려움들을 가져가요. 많은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저께 몇 년 만에 돌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돌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먼저 돌잔치 하기 전에 30분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아빠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먼저 여기 아들을, 여기 그 자녀를, 아들을 어떻게 기를 건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을지를 여기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라.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드릴 테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자유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자유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다. 자유롭게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키우는 거다. 말씀으로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억압받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거다. 자유로워지는 거다.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하니까는 말씀 안에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롭고 눈치도 빨라서 말씀 안에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완벽하게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소원이 완벽하게 짝이 잘 맞았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삽니다.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따르고 이기적으로 따르고 내 욕심적으로 따르고 여전히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안 따르니까 문제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주일날 낮예배만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고 주중의 삶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예배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날마다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좋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를 데려가시니,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부활 몸으로 나를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데려가시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자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관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내 문제,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내 문제, 오직 이 두 가지만 관심이 있지,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이건 나는 관심이 없고 몰라도 아무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히 살도록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목적이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잠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1장 37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 겁니다. 1장 15절과 38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 고침 받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고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살든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축복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거는 뭘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려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크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권위는 뭐예요? 회사 다니는 회사의 어떤 상사입니까? 어떤 사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권위는 뭐예요? 돈입니까? 가장 큰 권위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나에게 직장도 중요하고 상사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내 삶의 가족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내 삶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0장 47, 48절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는 랍비여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불러요.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그래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귀신들.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강력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진짜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이러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안 그래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이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알면 따라야 되잖아요. 귀신들은 따르질 않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반항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길 수는 없어서,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서 두려워 떨지만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진짜 유일한 주인으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내가 경외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진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자요,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권세 앞에 내가 싫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손해봐도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요, 그런 삶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간다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장 큰 권세로, 유일한 주인의 권세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와 함께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섬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내 육신적인 필요를 저분을 통해서, 저분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채우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입니다. 그것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진정한 권세, 유일한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자꾸 섬기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의정부에 있는 후배 목사님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예배당을 사서 공사 막바지 거의 다 공사 막바지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오셔서 여기서 설교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전국 친교회장을 할 때 그때 다음 세대 사역을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전국 친교회장 산하에 직속 산하에 다음 세대 특별 분과를 만들었고 그 사역을 그 목사님에게 제가 맡겼었거든요. 근데 전국 친교회장 임기는 2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일을 전국 친교회장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잘 감당하고 계셔요. 이분이 전국에 대전 경남 지방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어쨌든 그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중부 지역에도 다음 세대 그 집회들을 열고 그다음에 저 밑에 지방에도 다음 세대 그 교회들 연합해서 집회들을 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교회들 다니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조력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힘든 일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는 뭐냐? 목사님들을 지방에 내려가서 같이 다음 세대들 연합사역을 해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게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대요. 지금 당장에는 도움보다도 어떤 그 많은 오히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유익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돌보지 않고 외부 사역에 바쁘냐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교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우선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연합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부흥하고 어느 정도 서면 그때 할게요. 그때 도와드릴게요. 그때 섬길게요. 그때 연합사역에 동참할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 500명이 돼도 여전히 그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1000명 성도가 돼도 여전히 그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1000명 성도가 돼도 여전히 모든 사역을 그 교회 안에서만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우고 돕고 이렇게 세울지라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일들을 연합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선교는 동시다발적이에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선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 초청 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지만 저 알지 못하는 저 다른 나라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가고 그 다음 단계가 가고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함께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달려오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동참해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이렇게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래요. 난 지금 아직 가난하고 아직 물질적으로 어렵고 아직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 정도 우리 가정이 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이 정도 쓰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섬겨야지. 여러분 그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먹을 거 덜 먹고 누릴 거 덜 누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를 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힘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저항이라는 것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옵니다.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번 설교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저항은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거세질 겁니다. 그 저항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올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빠르게 막 퍼져나가요. 그런데 잘못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말 못하게 해요.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자꾸 잘못되게 오해되게 퍼져나가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잘못되게 퍼져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와 예수님의 기적만 필요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